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삼생을 산다. 그래, 삼생. 따라해 볼까요? 삼생. 삼생.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런 피조물이 없어요. 딱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이 에서한테 도망쳤다가 나중에 다시 재회하잖아, 그죠? 그리고 야곱이 형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형님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에 절대 낮춰보면 안 돼요. 무시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으면은 감사하고 안 믿으면 우리더러 믿게 하라고 그분을 만나게 한 거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저기 걸어가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시장을 보고 있구나. 시장을 보고 있구나. 버스를 타고 있구나. 길을 가고 있구나.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저기 있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 삼생인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맨 처음에는 태생이에요. 태생. 이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혹은 9개월이나 10개월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오는 과정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급한 사람은 칠삭둥이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건 별개고, 아무튼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요 기간 안에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오셨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을 태생이라고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태생. 엄마 뱃속에서 살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덕천교회가 있는 걸 어찌 알았겠어요? 대한민국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먹여주는 거를 탯줄을 통해 가지고 공급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한번 산다. 그 사는 기간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뭐 280일 일수로는 그런데 개월수로 따지면은 10개월이 조금 안 됩니다만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요즘은 또 아이가 혹은 또 이 산모가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은 미리 제왕절개로 수술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또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한 번 태생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생이라. 이생.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생에
우리가 한 번 또 사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70년에서 80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인생의 수완이 70이요 그랬어요. 70이 평균 수명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은 80까지는 살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80년, 70년 사는 세월이 수고롭고 힘든다 그랬어요. 너무 금방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자기가 쓴 성경 얘기하고 자기가 상가하고 다르네요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70년이나 80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딱 맞춰서 살다가 가지 않고, 어떤 분들은 100살까지도 살고 더 살기도 하고, 모세처럼 120까지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0살에 50살에 60살에 70이 덜 돼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생애를 70년이나 80년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시간의 주인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놓으신 거는 70년 내지 80년 살지만은, 하나님이 70까지 살지 말고 더 일찍 와 그러면은 오늘 밤이라도 70이 안 되어도 갈 수 있고, 내가 아유 이렇게 힘든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사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통합측에 지금 제일 오래 장수하고 계신 분이 림인식 목사님이라고, 저 청량리 중앙교회, 청량리 아니고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원래 102살이 됐어요. 이번에 여기 양곡교회 우리 교단 총회 때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평생에 운동을 안 했대. 해본 적이 없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대. 숨쉬기 운동밖에. 그리고 뭐 설탕 같은 거, 커피 같은 것도 다 드시고, 좀 체격은 좀 있으시지만은 그래도 총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잡고 말할 정도면 건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람의 건강에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70년, 80년 이 생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아기 때 태생에서 9개월, 10개월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생에서도, 이 세상에 사는 날도 70년이든 80년이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시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보고 살라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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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놔놓고 쥐가 주인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며요.
금방 우리가 말을 그래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너에게 준 시간을 어찌 쓰기를 원하시느냐 물으면 당연히 토요일 날 바자회 와야죠. 또 이상하게 말이 또 일로 간다. 맞잖아요. 아니 토요일 아멘이죠. 아멘. 아멘 맞죠. 왜냐하면 내가 이게 강제적으로 대입시키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아니 올해 우리가 바자회 한다고 칩시다. 그럼 내년 바자회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내년 바자회 때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생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따라할까요? 영생. 영생. 오늘 주제잖아요.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예? 영원히. 따라할까? 영원히. 영원히. 이거는 기한이 없어. 9개월에서 10개월 아니에요. 70년에서 80년 혹은 120년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생을 영생이라. 영생.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이번에 전도 대상자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 요 세 가지만 얘기해도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이 역사만 하면은. 왜 그러냐?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태반입니다. 허다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생, 태생. 이생, 이생. 영생. 영생. 이렇게 우리 인간은 삼생을 산다니. 삼생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 살 적보다가도 이 땅에 와서 사는 것보다가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벌써 이거 기간만 봐도 알잖아요. 기간만 봐도 알잖아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47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재는 14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자, 앞에 우리 교환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시작.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생을 바란다. 2. 초경험적 영역에 속한 사후생존 신념은 인간의 직관을 해석한 것이다. 3.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이거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 주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여러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반려견은요,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사랑스러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강아지한테는 없어요. 이 꽃이 이렇게 예뻐도 이 꽃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없습니다. 여기 걸러드는 분이 없네. 그래도 한 분은 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다시 묻습니다.
이 꽃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강아지 죽었다고 울고 자기 엄마 죽어도 그래 안 우는 사람이, 강아지 그거 장례식이 요새 얼마나 대단한지 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뭘 믿기를 거기 강아지 장례식장 가면은요 종교를 물어요. 강아지가 뭐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어. 그러면 기독교라 그러면은요 안내하시는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 들어준다니까. 강아지가 무슨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고. 그럼 강아지 주인이 그렇다고 치자고요. 강아지 주인이 그렇다고 친다고 해서 강아지를 그래 하는 건 아니. 그건 너무 과해요, 여러분. 나는 그 동물을 사랑하는 자식같이 애끼는 마음은 난 이해는 해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영혼이 없어요. 그 장례를 꼭 그렇게 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그 옷도 있고 강아지 관도 있어요. 관도. 그래가지고 화장하는데 엄청 돈 많이 받고 화장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 눈에 화장했던 게 검은 게 막 울면서 다 내려와가지고 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도, 저분들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태생이 있습니다. 이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건지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 이맘때 전도받아 교회 오신 분이 이번에 편지를 오늘 새벽에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손편지를.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내가 기도 좀 더 해보고 이번 주일날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 자기가 우리 교회 작년 요맘때 와가지고 느낀 그 은혜를 편지에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은혜가 돼요. 그러나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뭐 거기 안 할 이유가 없어. 내용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 작년 요맘때 와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자기가 느꼈는데 자기가 오늘 여기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교인으로 잘 정착하고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한 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1년 뒤에 오늘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건져내어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거 나오잖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나오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아, 여기도 걸려드는 분이 없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면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여야지. 요 중간에 남자고 여자고 섞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리적으로는 남자지만은 나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자다. 그럼 이 사람은 저 주민센터 가서 자기 성별 신청할 때 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로 이 주민센터에 등재가 돼 있으면은 이제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남자인데도 여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통과된 캐나다나 미국에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날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으로라도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 기도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100만, 거기 현장에 오시는 분들 100만, 200만 지금 한국 기독교 운동을 일으키고 이 기도를 하자고. 지금 부산에서는 세계로 교회에서 몇백 대 버스가 올라가고 포도원 교회도 50대 올라가고 수영로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북구 연합회 작은 교회 그 연합회에서 버스를 하나 대절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4자리가 비었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 신청하라고.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갔다 오기로 했는데 자리가 다 찼대요. 이제 버스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 모든 비용을 우리 연합회에서 다 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 있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 서울역에서부터 서울시청, 광화문, 저 경복궁까지 쫙 하면은요 그 거리가 가득 찰 거란 말이에요. 가득 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면 남자지 여자면 여자지 어떻게 이 중간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벌써 화장실을 3개 만드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여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 하나 이래 가지고 여기다가 이래 만들어서 남자 여자 표시를 해놔놓고 아무나 가서 쓰는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불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불사라는 게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1번 시작. 불사는 죽음 후에도 인간이 활동과 기억을 계속 가진다는 것이다. 2번 영생은 대속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3번 성도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에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3번째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영락 그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그 집사님 남편 모시고 왔지만은 그리고 그 정관에 가서 하관까지 하고 왔지만은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오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목 놓아 우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도 슬퍼요. 왜? 아니 육신으로서 이제 마지막 이별이니까 저기 화구에 들어가서 화장되어 나오면은 한 줌의 죄로 나오면 끝인데 슬프죠. 그러나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슬픔과 이게 없는 자의 슬픔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우는 눈물을 보면 알아.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눈물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산다는 이 믿음을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한번 보겠어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매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근본이 토대에 기초에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첫 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첫 번째 믿는 게 뭐냐?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거 보세요. 다 삼위일체 다 나오죠. 성령님을 믿고 그 다음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고 아멘. 장차 이 땅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도 믿고 아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아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확신 있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읽어봐요. 부활과 시작.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네. 살자. 여러분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기 성경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소망 중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견뎌요. 참아요. 견디시라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70년 80년 지나면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힘들어도 외로워도 괴로워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걸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두 번째, 영생의 소망. 시작. 영생의 소망은 생사를 초월하는 사명 완수에 매진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알아요.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지혜롭게 내게 주신 분복대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임을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분에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네, 충성을 다했네, 나를 위하여 네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노라. 아멘. 아멘. 나와 함께 영원한 신령한 잔치에 들어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한번 되라. 따라할까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더욱 힘씁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더욱 힘써서 사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제가 목사 왜 해요? 나 목사하기 싫어요. 이거 없으면은 목사 말라고 해. 한 잔 쫙 하고 기분 내고 말이야. 춤도 추고 말이야. 머리에 노란 물도 한번 들여보고 눈썹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세상에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머니에 2개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 하나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하나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증. 2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분증만 있으면은요, 저 천국 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서서 입장권을 확인할 때 이거 확인만 되면 들어가는, 척거덕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없으면 비행기 못 타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없으면 외국 못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시민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 믿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니 오늘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손에 확실하게 쥐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